로마서 14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지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되니라. 오늘 피폰드 중심은 23절 마지막입니다. 믿음으로 쫓지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다.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않은 것. 다시 믿음은 누구죠? 예수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이죠. 말씀으로 쫓아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예요. 헌금, 기도, 봉사, 모든 거. 믿음으로 예수로 그렇게 해야만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지 내 의로 해갖고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명시하고 보세요. 우리는 지난 말씀에서 대석에 보면 로마 교회 문제 갈등이 뭐가 되어 있죠? 우리 지난주 14장에 쭉 얘기 나왔잖아요. 로마 교회 안에 어떤 문제로 지금 갈등이 되어 있어요? 먹는 문제. 정확하게 알고 있네. 먹는 문제, 식물에 관한 문제.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먹는 문제로 인하여서 어떻게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5절에서 봤죠, 우리. 15절 보세요. 읽으세요. 14장 15절 시작. 만일 식물로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하게. 그러니까 이 말을요. 이 강해서가 아니고 만약 이 말을 딱 빼면은 여기 식물이라니까 아무거나 맡길 수 있잖아. 막 갖다 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말이 아니잖아. 여기서 말하는 식물은 뭐죠? 우리가 지난주 계속 말했잖아요. 뭐예요? 음식 문제로. 어떤 문제예요? 먹는 문제로 다시 보세요. 네 형제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살리신 형제를 네가 먹는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교회 문제가 뭐였다고? 이제 나오잖아. 정리되잖아. 우상의 재물을 먹고, 그렇잖아.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라 해야 될까요? 하여튼 믿음이 세진 사람은 우상의 제단했던 그 떡을 갖다 먹는다고 그 죄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먹을 때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걸 보고 시험에 든다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든 일에 다 적용하면 돼. 나는 좋아. 그런데 상대가 그걸 이해 못해. 그럼 내가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자 보세요. 20절에 보세요. 시작.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이라. 만물이 뭐다고? 다 깨끗하대. 정하대. 어떤 게 다 깨끗하대. 그럼 다시 성경 보세요.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나님 사업이 뭐예요? 택함 받은 자들을 구원해내는 일. 사업은 일이라 그랬잖아. 하나님의 사업을 다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하지 말래. 그럼 하나님은 무슨 일이에요? 창세전에 선택받은 믿음의 자녀들 다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신다고. 누굴 통해서? 믿는 자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먼저 믿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냐고. 우리를 통해서 연약한 자들을 갖다 건져내는 그 통로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믿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는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한다면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되겠니? 이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됐죠?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자, 언더라인 쳐야지 여러분.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다시 한번 봐요. 네 형제를 꺼리끼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걸 하지 말아라. 그럼 여기서 고기는 무슨 고기예요? 허준 선생님, 이 고기는 어떤 고기예요? 제사 지냈던 고기. 우리로 말하는 돼지 머리만 해. 저건 고사 지내잖아.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 지금 로마 교회도 초대교회 로마 교회도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 그런 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포도주도 드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한다면 그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의 설교가 좋은 게 뭐냐면은 앞뒤 문맥을 다 연결해서 이 말이구나 하는데 이걸 강의 설교가 아닌 것은 이걸 딱 빼갖고 얘기해버리면 성경대로 말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맞다 이렇게 되어버린다고.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이 말이 아닌데. 그래서 강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예. 자, 우리는 정리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먹고 싶어도 고기가 고사지낸 뭐 고기라도 포도주를 마실 수 있어요. 그러나 네 형제가 무엇이니 네 형제라고 성경 보세요. 꺼리끼게 한다면은 하지 마라. 그게 아름답다. 내가 좋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육식을 허락했습니까? 권사님, 언제 우리에게 육식을 허락했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 가보세요. 고기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하나님은 고기를 우리 보고 먹으라. 원래 우리는 고기를 먹지 않았죠. 채소만 먹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채식주의가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언제부터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고기를 뭐라 했나? 고기 안에는 피가 있잖아. 피. 자, 창세기 9장 3절 시작.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자, 언더라인 식물이 될지라. 그 2절을 읽어보면은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를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에게 무수하니 이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뭔 말이에요? 짐승, 새, 땅에 기는 거, 모든 바다의 고기들도 다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이 산동물은 너희의 뭐가 됐다? 3절에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느라. 먹어도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육식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왔어요. 육식을 허락했는데 율법에는 어떻게 해요? 정한 고기와 먹지 못할 고기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했죠. 그 뭐예요? 먹지 못할 고기는 뭐예요? 그렇지. 그럼 다시 먹을 수 있는 고기는 어떤 게? 첫째는 쪽발이 갈라져야 되고. 그럼 돼지는 쪽발 갈라졌어요? 소 갈라졌잖아요. 근데 돼지와 소 차이는 뭐죠? 되새김질을 못한다. 뭐가? 돼지가. 소는 되새김질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돼지고기는 안 먹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어요. 이슬람도 돼지고기 안 먹어요. 이슬람도. 아셨죠? 성경이요. 구약 성경 이스라엘 것도 같이 보잖아, 우리하고. 그들은 신학 성경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구약 성경을 같이 오다가 이슬람 그 코란 경은 뭐예요? 마호메트가 쓴 것이 신약에 붙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스마엘 후손들이 그쪽이단 말이에요. 이쪽. 우리는 이삭의 후손이고. 그러니까 고기를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데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영적 의미라고 그랬죠. 족발이 돼야 되고 되새김질을 한 거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걸 어떻게 풀었다? 율법과 복음이 갈라져야 돼. 율법을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한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먹을 수 있어요. 아셨죠? 되새김질은 뭐다? 말씀을 저장했다가 다시 생각나는 거. 자, 한번 읽어보세요.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하나님은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갖다 구별해 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정한 것을 먹지 못하게 하고 깨끗한 것 먹게 했어요. 지금 듣고 있죠? 그러면 부정한 건 어떤 거고 깨끗한 건 어떤 거다? 깨끗한 건 어떤 거다? 쪽발이 되고 되새김질한 것은 깨끗하다. 그러나 쪽발이 되어서 되새김질을 못하면 부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었으면 반드시 어떻게 우리가 정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되새김질 한단 말이에요. 생각나. 자, 사도행전 10장 13절 9절부터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0장 9절 시작.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라. 자, 12시에요. 12시에 뭐하러 올라갔다? 기도. 자, 시작. 시장하여 먹고자 하면 12시니까 점심 먹어야 되잖아요. 자,
자, 기도했어요.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시작.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는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아까 나오네요.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소리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 자, 이해되죠?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않았어. 알게 됐죠? 뭔 말 이해되죠? 자, 기도하는데 환상을 봤어요. 근데 내 보자기에 줄이 달렸어. 그리고 그 네 줄이 달린 보자기가 쭉 양탄자 같은 게 내려와. 그래갖고 자기 앞에 딱 보자기가 딱 내려왔는데 그 안에 보자기 안에 뭐가 있다? 기는 거, 막 이런 거. 아까 어디 있어요? 12절. 땅에 기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 각색 네 발. 호랑이 코끼리 코끼리는 없었겠지만 좌우지간 기는 거. 기는 거. 기어다니는 거. 그다음에 공중에 나는 것 새들 있는데 잡아 먹으라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다고? 14절에서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이게 뭐야?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를 못 만나면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항상 이렇다고. 어떤 건 정한 거고 어떤 건 부정한다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네가 속되다가 뭐라고? 더럽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는 후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와 가니라. 베드로가 본바 한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 앞에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그러면 여러분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실 때 두 사람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이었어? 하늘에서 보자기 내려오는 건데 자기가 평소에 레위기 11장에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하는 짐승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권장이 그 부정하다는 짐승이 곧 누구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유대인만 자기들만 거룩하다 생각했는데 백부장 고넬료의 종들이 베드로를 찾아왔다고. 그렇잖아요. 이거 고넬료 기사잖아. 그러니까 고넬료를 데리고 초빙하잖아, 자기 집으로. 가이사라로 초빙해갖고 베드로를 초로해갖고 고넬료 집에 갔더니 어떻게 해요? 고넬료 온 집안 식구 다 모여있잖아. 근데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성령이 임해갖고 고넬료 식구들이 다 방언을 받고 그냥 막 난리가 나는 거야, 막.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우리 유대인만 속 깨끗한 거 저 이방인은 더럽다 생각 아니구나. 그때 깨닫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이 말. 아셨죠? 자, 정리하면 오늘 우리 모든 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한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됐다. 여러분도 구별하지 말고 그렇게 사시기 바라요. 아멘. 자, 로마서 가봅시다. 다시 가봅시다. 14장.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해보려 하는데, 자, 우리 한번 얼마나 좀 기억하는 거. 14장 17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이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지? 천국.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좀 이렇게 안 됐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 임한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네 안에, 우리 마음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된 자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어떻게 한다? 그 본문에 의와 평안과 희락이 내 안에서 나타나. 무엇으로 인해서? 성령 안에서. 그러면 김영은 성도님, 성령이 오려면 어떻게 돼야 하네? 그럼 이렇게 우리 질문 예전 같으면 기도 많이 하면 돼요. 이러잖아요.
아니요. 성령이 올라오면 뭐가요? 내가 깨끗해야 되잖아. 내가 아담으로부터 죄를 상속받아서 내가 더러운 자잖아. 그게 뭐가 필요해? 예수 피, 십자가, 구원, 거듭남 막 말을 하잖아. 내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됩니다. 이런 말. 이렇게 말해야지. 그렇게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이래도 되고 물과 성령을 다시 거듭난 자만이 내 안에 뭐가 성령이 오는데 성령이 와 있는지 어떻게 해요? 허진호 성모님. 그렇지.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 그럼 거꾸로 이야기해요. 희락이 뭐예요? 기뻐. 기뻐.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쨌든 나는 부족하지만 교회 온다는 게 그냥 뭐 하여튼 다 예배를 드린다. 뭐 여러 가지 붙여잖아. 기뻐. 내 안에 성령께서 이렇게 하고. 근데 그 기쁨은 깨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맨날 기쁩니까? 솔직한 예수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막 서로 싸우고 부닥치다 보면 뭐 기쁨이 상실해 버릴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뭐죠? 평강은 뭡니까? 지난주 이야기했죠. 뭐라고요? 그래,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게 전쟁 중에 잠시 휴식 상태야. 이거는 누가 침투에 들어오면 깨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평강하잖아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근데 집에 가갖고 갑자기 어떻게 해요?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누가 그냥 막 해대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러나 내가 그 평강이 충만하면 그걸 먹어버리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우리말로 믿음이 없을 때는 그 평강이 깨져버리잖아. 아니, 내가 당신 알다부터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내가, 교회 예배 드리고 왔는데, 그걸 좀 늦었다고 막 이렇게 막 싸움이 나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냐고. 세 번째. 첫 번째는 우리가 거꾸로 세 번째가 뭐예요? 의가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야. 이 의가 뭐다고요? 여기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행위예요. 근데 우리는 알다시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어. 왜? 어디서? 로마서 3장이었죠. 이게 세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생명으로 먹어야 돼요. 세뇌가 아니에요. 말씀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봐면 세뇌가 되잖아요. 10절 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 시작. 자, 허진우 성도님 읽어보세요. 어디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구약에. 구약에 시편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시편 13편 관주성경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써요. 기록한 바 어디에? 구약에. 다시 한번 10절에 허진우 성도님.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이면 우리가 배웠잖아요. 전적 타락. 예. 우리 신학적 용어는 우리 하나 알고 가자 그랬잖아. 인간은 아담 안에서 모두가 완전하게 타락. 이걸 우리는 신학 용어로 전적 타락이라고 해요. 도저히 희망이 없다니까. 다시 한번 우리 지금 헌정도 읽었지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 우리는 아담의 죄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아셨죠? 이 죄를 어떻게 한다? 상속죄라 그러고, 다시 한번 이 죄를 무서운다? 상속죄라 그러고, 죄를 상속받은 자가 지은 죄를 무슨 죄? 다 잊어버렸죠. 자범죄라 그러죠. 다시 한번 아담으로부터 죄를 상속받은 이 상속받은 죄인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죄인들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죄를 지어. 자범죄. 아셨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자기 성경 보세요. 11절에 깨닫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깨닫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자기가 왕되어서. 그런데 하나님을 찾게 돼. 교회를 찾게 돼. 성경을 알고 싶어요. 다 한 가지로,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다 죄인입니다. 다. 그러면서 허전성 13절.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런 우리를 이제는 어떻게요? 예수를 얘기하게 하고 우리 기도하자 하고 이런 말들이 우리 앞에서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교회 가봐라. 나는 요즘에 어떤 로마서 말씀을 듣고 굉장히 은혜가 된다. 로마서는 교리 서신이라는데 어렵다지만 정말 로마서 같이 이렇게 좋은 말씀을 나는 너무너무 나는 뭐 이런 이야기들.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마지막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예.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동그라미 쳐봐요. 평강의 길.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평강의 길은 십자가의 길, 예수를 만날 때 진짜 평강이 있지. 정말 예수님 모르면은 그 세상 것, 그때는 즐거움 같지만 그 허전함, 그 공허함, 그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길을 알고 나니까 이걸 전하고 싶기도 하고, 알려주기도 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그래서 우리는 초신자 때 그 표현을 너무 세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 우리 보고 좀 이상하다 할 수도 있어. 너무 좋으니까 막 세게 하다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제 신앙도 연륜이 쌓이면서 그렇지 하고는 이제 이게 좀 센스 있기도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읽어보세요.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은 어디다 동그라미 치고 싶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우리 삶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 두려워. 왜? 물과 성령을 거듭났거든. 그럼 주님을 만났거든. 왜 사는 이유를 알았거든. 다시 한번 자 가보세요. 로마 14장으로. 그래서 여러분 로마 14장 17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잘 정리하셔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나는 이제 나도 옛사람이 죽고 어떻게 해요? 아니면 죽어가고 있고 새로운 사람을 살아가고 있다. 자, 정리해봅시다. 그리스도의 자유 써보세요. 지난번에도 했어요. 그리스도의 자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해서 자유인이 됐어요. 맞죠? 자유인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모든 걸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는 이 자유는 지난주 설교 얼마나 잘 되면 한번 보려고 그래.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자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는 어디에 기초하에서 해야 된다? 사랑. 두 번째는 타인을 배려하는 것. 두 가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기초 아래서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를 다 할 수 있지. 그렇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라. 내가 다 먹을 수 있다.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내가 먹는 걸 보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저런 선짓국을 먹어? 뭐 이런다면은 그게 복음에 방해된다면 나 안 먹겠다는 거지. 여러분의 한 사람과 저와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먼저 복음을 알았거든. 십자가를 알았거든. 그러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 복음이 내 삶을 통해서 증거돼야 되잖아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거예요. 동력자 세상에. 나는 하는 게 없는데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거야. 우리 아빠를 좀 닮고 싶다. 우리 엄마 저렇게 닮고 싶고. 우리 목사님, 우리 권사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나는 왜 저분처럼 저렇게 기뻐하지 못할까? 저분은 뭐가 저렇게 좋아서 저렇게 기쁠까? 자기 것이 다 소중한데 남에게 그렇게 베풀라고 뭐가 저 사람을 저렇게 할까? 하고 남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야. 깔고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야. 근데 교회는 안 와, 또. 참, 그게 아이러니하잖아. 너무 좋아하는데 안 와. 왜 안 올까, 권사님? 허준웅이 왜 안 올 것 같아? 다 여러 가지 이유인데 한 가지. 구속받기 싫어. 내가 자유롭게 사는데 구속받기 싫은 거야.
예배, 뭐 교회 가면 뭐 이런 거 하지 말라, 뭐 이런 거 있잖아. 또 헌금, 뭐 그냥 다 내가 노력해서 귀한 건데 그런 싫은 거야. 좋긴 좋아. 참 권사님 안타깝잖아. 사실 세상 게임 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받은 걸 생각해 보면은 그게 아무것도 안 돼 솔직한 이야기로.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갖는 자지만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언제다 사랑의 기초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기초, 상대에 대한. 두 번째는 타인의 행동에 영향력을 고려해야 돼. 내가 이렇게 함으로 상대방이 어떻게 될까는 그 영향력. 두 가지를 놓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만 잡으면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내 영향력이 그들에게 전파되는데 제한이 된다면 나는 그거 안 하겠다. 안 한다. 대단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한지 바울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저도 마찬가지 목회자로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좀 내가 그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 성도들 싫어하고 그렇다면 그걸 하지 말아야지. 자, 마지막으로 볼까요? 우리 22절 우리 정리합니다. 22절에는요. 믿음이 세워진 자들에게 말한 거고 23절에는 아직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는 자에게 말한 거예요. 아셨죠? 22절에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거고 23절에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 있잖아요. 그들에게 말한 거. 그러면 읽어봅시다. 자, 22절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 옳다 하는 바로 자기 채가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어려울 수 있지만 보세요. 내게 있는 믿음을 자 노트 정리해봐요. 내게 있는 믿음을. 너가 갖고 있는 믿음을 이 말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줬고 내가 죽으면 이 세상에 마감하면 천국에 있다는 그 믿음 있잖아요. 네가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야, 정말 부담된 이야기. 첫 번째는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고 쓰세요.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의 믿음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믿음, 또 내 믿음을 통해서 사람들과 관계하는 그 믿음,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것 자체만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 안 돼요. 굉장히 사실 포괄적 광범위합니다. 굉장히 넓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너무 시야가 좁아하고 좁은 시점을 가지고 예수를 보니까는 우리 삶도 그렇게밖에 영향력을 행치 못해요. 근데 굉장히 높은 영향력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내 자신과 이웃과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느냐면은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공급해요. 근데 이걸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공급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절대 그렇게 하나님 안 하죠. 우리 옛날 그런 기도 했잖아.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절제와 나눔 이렇게 한번 써보실래요? 절제와 나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데서 믿음도요 스스로 절제할 수 있어야 돼. 두 번째, 그 믿음을 또 나눌 때는 나누어 드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신학교 가니까 그 전철에서 있잖아요. 막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막 있잖아. 그걸 막 외치고 다녀야 성령 충만하다는 거야. 그러면 해야지. 성령 충만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조용하게 있는데만 예수 천국 불신, 그게 진정한 복음일까요? 우리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그 전철 안에는 퇴근하고 힘들어서 피곤해서 잠깐 눈을 붙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랬는데 거기서 그냥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 그러고 막
이거는요 절대 되지 않는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있어요. 너무 좋으니까 전하고 싶긴 하긴 해요. 근데 그건 절제되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선택된 백성이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이끄실 거예요. 그러나 만약 권사님이 전철을 가는데 옆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은 절제된 복음 있잖아요. 그 복음을 전해도 돼요. 하지만 선생님 예수 믿으시냐고. 저는 이런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한번 믿으시라고. 뭐 그렇게 하고 가도 되잖아요. 뭐 우리 교회 오라 이러는 게 아니고. 거기서 막 해서는 안 된다. 그래 안 하시겠지만. 두 번째 봅시다. 자, 22절에서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가라. 이게 정의했어요. 내 자신과 이웃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스스로 어떻게 해요? 가지고 가라. 스스로 어떻게 해요? 구비하고 스스로 어떻게 해요? 유지하고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 읽어보세요. 자기의 옳다 시작.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써보세요. 누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책하지 않는다는 책망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자 우리는 배웠어요. 조금 좀 어렵지만 들어보세요. 복 있는 자는 어떤 자예요? 권사님 죄송한데 복 있는 자는 어떤 자예요? 우리 시편 1편이 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않냐 뭐 나오잖아요. 그러면 죄인에서 그렇죠. 오만한 자. 복 있는 사는 그럼 시작은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진 자는. 그렇지. 그게 복 있는. 다시 한번. 복 있는 자는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진 자. 더 나가서 십자가를 아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이 말이에요. 복 있는 자는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써보세요. 이 말은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이 말은 자신의 믿음을 검증하고 인정한 자는 이 말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어떤 일을 또 내 하는 게 옳은구나. 그러니까 네가 네 자신을 스스로 검증해봐라. 얘가. 네가 세상 사람과 삶이 같은가 다른가. 그리고는 두 번째 자기를 책하지 않은 자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자신을 정죄하고 책망하지 않은 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이 말은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검증하고 인정이 되는 자는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죠? 좀 어렵지만 원어를 풀어서 하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검증해보고 인정하는 자는 자신을 책망하지 않는다. 됐죠? 근데 저는 의외로 이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성도들에게. 목사님, 내가 이런 거 참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자기를 막 책망을 해. 내가 보기엔 아니거든. 옳게거든. 그러니까 자신이 검증해보고, 내가 지금 하는 이런 모습의 행동이 이게 하나님 말씀하는 잘못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자는 절대 자신이 행동하는 모든 일 책망하지 않지.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인가.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자는 내 삶 속에서 뭐한다? 자신을 책망하지 않아요. 그 22절 하반절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정리하고 마치면은 너는 직분이 뭐고 교회 다니지 뭔데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살지 이러지 말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니까 내가 예수가 필요한 거지. 바꾸세요. 저도 사실 어떨 땐 목회자로서 목사가 돼갖고 내가 주님 보시기에 좀 기쁨을 드리지 왜 못할까. 이럴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가 필요하고 또 다시 십자가에서 나를 세워가야지.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에 대해서, 옳은 일에 대해서 검증이 됐다면 아니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할 때는 자신을 책망해야지.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검증되고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자구나. 그 믿음 있는 자가 누구에게 전도를 한다더니 뭘 했을 때 책망이 어떤 화살이 오더라도 내가 왜 했지 후회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나 자기가 말씀을 떠나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자기를 책망해야지.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는 자신을 실수하고 자신이 실패하더라도 확실한 믿음 안에서 내가 하다가 실패했다면 자신을 정죄하거나 책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셨죠?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 한번 보세요.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옳은 걸 발견하고 그 일을 하다가 어떤 일에 실수가 나고 실패하더라도 자신을 뭐 하지 마라? 참 그렇지. 좋아. 책망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는 더 느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세심하고 섬세하게 우리를 이끌어가며 네가 얼마나 귀한 존재고 복된 존재뿐만이 아니라 너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를 깨달아 알아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이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새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